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인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들의 공로로 인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시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지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있지 않으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요, 성경은 구약 시대로부터 흘러오는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깨부셔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그들의 전유물 같이 보여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 같이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한 표현들 구약 성서에서 곳곳에서 많이 발견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꼭 그들의 소유권이 마치 하나님의 소유권이 그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소식은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결국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의미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뜻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비한 뜻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우둔함,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둔함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절도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선민사상에만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민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표현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다른 측면, 즉 택하심,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약속, 그 선택함이 지금을 살고 있는, 이 본문 속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까지 자동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결국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열거해 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33절부터는요, 논리적인 주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 33절서부터 이어지는 대목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에서부터 강조했던 신비한 역사, 즉 결국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신비한 역사 앞에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인 바울도 더 이상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이 사실, 이 신비한 역사 앞에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대입하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결코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원 역사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만 부여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친척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상대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영적인 우둔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인 우둔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둔함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한단 말입니다. 전달하지 않고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이 모르는 복음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전달하다 보면 때론 지쳐가지요. 우둔함이 나아지지 않은 현실 속을 보면서 지쳐만 가고 이젠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쳐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아직도 우둔함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시면 어떨까요? 주여, 우둔함 속에 갇혀있는, 우둔함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주님의 긍휼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알려주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그들이 하루빨리 영적인 우둔함 속에서 빠져나와서 벗어나서 주님을 믿게 되는 영적 지혜로움의 단계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가 매달리는 그 한 영혼의 눈이 마치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과도 같이 완전히 이전에까지 살아왔던 학식의 눈이 감아졌다가 지혜롭지 않았던 우둔함 속에 갇혀있던 그 눈이 감아졌다가 진정한 지혜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눈으로 다시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전함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우둔함 속에 갇혀있는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가족이 그렇다면, 나의 친구가 그렇다면, 어제도 오늘도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여 끊임없이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전하고 알리고 간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며 전달하고 알리는 삶,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